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요한복음서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141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서 1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빛 대신 주님이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빛 대신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때때로 어둠의 순간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어떤 일을 하든지 늘 일이 꼬이고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삶이 잘 영위되지 않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의 순간을 사회학자인 마르틴 부버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순간이라고 하여서 신의 일식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해가 달 그림자에 가려지듯이 하나님은 계시지만 하나님이 가리워진 것 같은 그런 인생의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사람은 이 시기를 영혼의 침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깊은 침울이 그를 사로잡을 때 그는 아주 심각한 무기력증과 또 여러 가지 삶의 고단한 현장으로 인해서 낙심되는 그런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의 사제였던 헬리나우에는 이 시기를 영혼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는 시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알고 또한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신실하게 신앙하는 성도라도 때때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이 가리워지는 신의 일식 현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앙하며 또 주님을 온전히 붙드는 성도라 할지라도 때때로 영혼의 침울이 그를 사로잡을 때도 있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서 그로 하여금 늘 낙심되며 넘어지게 하는 그런 고단한 시기를 성도라 하여도 늘 경험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삶의 맹렬한 어둠이 몰아칠 때에는 어느 누구나 당황하면서 불안해하게 됩니다. 18세기의 영국의 젊은 나이에 변호사로 명성을 날리던 어느 형제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형제는 이른 나이에 우수한 성적으로 법대를 졸업하고 변호사가 되어서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입신양명한 거죠. 그래서 변호사로서 인정받던 어느 날 그가 중요한 사건을 하나 맡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걸려 있었던 아주 중요한 사건의 변호를 맡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늘 승승장구하다 보니까 자만했습니다. 그래서 이 변호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실수 하나를 하게 되고 그 실수로 인해서 그 사건에서는 큰 패소를 하게 됩니다. 결국 이 일로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었고요. 갖은 협박과 비난, 더 나아가서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마는데요. 이렇게 고단한 날들이 연속적으로 그에게 찾아오게 되니까 설상가상으로 그는 무거운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울증과 정신착락증으로 고생을 하게 됩니다. 어두운 그림자가 그를 몰아세우고 영혼의 어두운 그림이 그를 사로잡게 된 것입니다. 만사형통하다가 그리고 입신양명하다가 하루아침에 바닥으로 추락한 그를 어느 누가 건져줄 수 있었을까요? 세상도 사람도 물질도 그를 건져줄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그를 위로하고 그를 보듬어주고
이런저런 상황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어도 그는 그 어두운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극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삶의 맹렬한 어두움이 물밀듯 닥쳐올 때에는 세상도 사람도 그리고 물질도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빛으로 그를 고치시며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청년 역시도 한참 고단한 인생의 여정을 지내다가 고통 가운데 고단한 그 삶의 여정 속에서 어느 날 교회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듣는데요. 그 목사님께서 스가랴서 13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찾아서 봉독해 올려드려 볼까요? 스가랴서 13장 1절입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입니까?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의 삶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영원한 셈이 있다. 우리의 삶에 죄와 사망의 비참으로부터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생명의 셈이 있다.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보며 물질을 보며 소망 삼을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셈 되신 주님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말씀 속에서 이 청년이 크게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성령의 감화 감동을 힘입어서 모든 질병에서 급작스러운 치유를 경험하게 돼요. 모든 질병과 고통의 문제에서 해방된 그는 이제 펜을 들어서 자신이 받은 그 감동을 시로 써서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시의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은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입니까?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사람은 영국 사회에서 가장 유명한 시인 중 한 사람이 윌리엄 쿠퍼이고, 이 사람이 지은 찬송가는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입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며 이것도 마음에 들지 않고 저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만날 때 성도는 과연 누구를 소망해야 할까요? 누구를 붙들어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소망 삼을 때 우리는 예수께서 주시는 생명의 능력을 힘입게 되고 예수님만이 어두운 우리의 인생길에 빛이 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는 뜻인데요. 이 메시아라는 말이 어떤 말인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아주 간단하게는 그냥 구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구원의 내용은 아주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우리의 과거의 문제, 우리의 현재의 문제, 우리의 미래의 모든 문제들의 해답 되시며 인생의 해결자 되시는 그 구원을 이루시는 분을 우리는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이 자유는 오늘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문제로부터 해방케 하는 자유요. 인생의 결국인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도 영생으로 바꿔주시는, 죽음까지도 자유케 하시는 구원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바로 이 내용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4절에서 5절과 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서 5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서의 기자는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모든 것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상징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 생명의 주님은 빛을 비추시는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해요. 실상 성경은 매우 공통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빛으로 상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거나 하나님이 역사하신 자리에서는 늘 빛이 충만한 상태였음을 우리에게 밝힙니다. 특별히 구약의 율법에서는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현장, 성막이나 성전의 가장 깊숙한 곳 지성소에서는 불이 꺼지지 않을 것을 율법적으로 요청하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형상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은 촛대에 늘 불이 밝혀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오늘날에 보면 루터교나 성공회 혹은 감리교, 더 나아가 로마 카톨릭의 예배나 미사를 들여다보면 가장 먼저 예배 미사 직전에 그 예배장에 불을 밝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학부 시절에요, 루터 대학교를 다닐 때 채플을 갔는데 갑자기 채플 직전에 뒤에서 이 목사님이 촛대에 불을 들고 오시더니 양쪽에 초에 불을 밝히시고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 느꼈죠. 아, 학교 잘못 왔구나. 이상한 학교 왔구나 생각을 했는데, 루터교만 그런 게 아니라 루터교, 성공회, 더 나아가서 이제 감리교의 몇몇 교회들, 예전을 중시하는 교회들은 이와 같은 형식으로 예배 직전에 불을 밝힙니다. 왜 그런 거 하냐면 구약 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예전적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만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빛과 어둠의 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5절입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빛이라는 것은 어둠을 늘 비추는 것이고, 이 빛이 비출 때 어둠은 깨닫지 못한다고 이 요한복음서의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으로 상징된 빛이 어둠을 비췄고 그 어둠은 깨닫지 못했다는 이것을 일반적으로 쉽게 해석하자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세상이 그리스도로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좀 들여다보면요, 우리말 깨닫다로 번역된 헬라어 카탈람바노는 깨닫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정복하다, 지배하다, 획득하다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사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아멘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새롭게 번역한 공동번역서와 표준 새번역 성경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매우 명확하게도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서 1장에서부터 이어진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로고스, 즉 만물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시고 빛이신데, 이 빛 되신 주님은 어둠을 감히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둠을 비추십니다. 그리고 그 비추시는 역사 속에서 어둠은 감히 빛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 이 놀라운 진리를 오늘 우리에게 요한복음서는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바대로 우리의 삶에는 때때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울 때가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잡아먹을 듯이 위세를 높이며 우리를 몰아치는 그 어둠은 금방이라도 큰 일이 일어날 것처럼 우리를 쥐고 흔들지만,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견지해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빛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생명의 빛 되신 주님은 어둠을 비추실 것이요, 그 어둠은 반드시 빛에 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빛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윌리엄 쿠퍼를 괴롭혔던 모든 악한 질병과 문제가 소멸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빛 되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를 위협하는 어둠을 물리치고 당당하게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승리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으로 상징된 빛의 속성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먼저는 빛은 흑암과 혼돈, 공허를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빛은 치료의 역사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빛은 어둠을 이기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빛 되신 주님은 창세기서 1장 2절에서 5절 말씀에 따르면 흑암과 혼돈, 공허를 소멸시키시는 역사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천지창조의 역사 속에서 이 땅에 흑암과 혼돈, 공허가 가득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빛이 있게 되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빛은 흑암과 어둠, 공허를 물리쳤다고, 몰아냈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장 먼저 이 땅에 하신 일은 빛으로서 흑암과 혼돈, 공허를 몰아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전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심령은 흑암이 가득합니다. 혼돈이 가득합니다. 공허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사 빛의 역사로 우리를 사로잡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흑암과 모든 혼돈과 모든 공허는 소멸되고 물러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를 붙들고 있던 것이 얼마나 강력하더라도, 얼마나 그를 붙들고 있는 어둠이 위용이 가득하던지 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아니 될 것이 없고 빛으로 끊어지지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요 근래 미국 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수십만 명에 육박하는 사망자가 늘어나고 경제는 멈춰서 많은 사람들이 공황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미국 내 가장 예민한 사회적 이슈 중 하나인 인종차별 문제가 발생하면서 흑인 폭동과 더불어서 각종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내에 거주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지금의 혼돈은 마치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그 재난 상태를 예언한 것처럼 느껴진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고단하시면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내 실업 사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4명 중 1명이 실업자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으셨겠어요? 얼마나 어려우면 이런 말씀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으로 흑암과 어둠, 혼돈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바로 생명의 빛 되신 우리 주님이세요. 주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가장 코로나 사태가 심각했던 뉴욕주의 많은 의사들은 지금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답니다. BBC 방송을 보니까요, 어떤 유명한 한 의사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이 사태를 종결시키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대요. 사회의 초엘리트 집단으로 자신들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어왔던 그들이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흑인 폭동이 한참이던 어느 주일에 한 교회는 백인 교우들이 흑인 교우들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에 흑인 교우들 역시 백인 교우들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함께 울며 끌어안으며 얼마나 큰 화해를 이뤘는지 모릅니다. 이 동영상이 미국 내에 큰 이슈가 되면서 지금 미국 사회는 모든 인종을 끌어안는 화해의 도약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누가 이 일을 주도하고 계실까요? 누가 이 일을 완수하실 수 있을까요?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물질이 할 수 있습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님이 빛을 비추사 흑암과 혼돈, 공허를 소멸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주님은 우리에게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알지 못하고 함께 가고 있었던 흑암과 혼돈, 그리고 어둠, 더 나아가 공허는 코로나라고 하는 이 감염병의 위기 가운데 곳곳에서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단과 사이비 문제, 교회의 건전성 문제, 더 나아가 클럽과 다단계 문제, 이런 것들이 곳곳에서 사회 이면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때에 주님은 생명의 빛으로 이 땅을 비추사 모든 것을 치료하시고 흑암과 혼돈, 공허를 소멸시키시리라 믿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빛 되신 주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일입니다. 말라기서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입니까? 우리 주님이 공의로운 해를 떠올리게 하신답니다. 그 해로부터 치료하는 광선을 우리에게 비추시겠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마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놀며 생명으로 충만한 역사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시겠다고,
치유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빛이라는 것은 생명이 태동되는 역사를 상징합니다. 실상 빛이라는 것은 물리학적으로도 생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각종 동식물들은 햇빛을 통하여 좋은 양분을 얻습니다. 그래서 빛이 없는 곳에 생명이 피어날 수 없습니다. 빛이 있어야 생명이 피어나고 생명력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빛이라는 것은 생물학적으로도 보면 치유의 역사를 이룹니다. 사람이 햇빛을 받을 때 비타민 D가 형성돼요. 그러면 면역성이 좋아져요. 네, 햇빛 좀 받으시기를 바라요. 너무 숨어 계시면 안 돼요. 뿐만 아니라 암을 치료할 때 흔히 치유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방사선 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방사선 역시도 빛의 종류의 일환이에요. 우리 주님이 빛으로 상징된다는 것은 치유의 역사를 전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전해졌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세례 요한이 묻습니다. 예수님이 진정 그리스도이신 줄 어떻게 전하면 되겠습니까? 물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전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빛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영과 육과 혼의 모든 어둠을 소멸하시고 모든 육신의 질곡 가운데 우리를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주인공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빛 되신 주님은 어둠이 결코 이기지 못하게 하시는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바대로 우리의 삶에 우리를 몰아치는 어둠은 우리가 마치 우리의 인생의 실패자인 것처럼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더 이상의 소망이 없는 것처럼 우리를 낙심시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 생명의 빛 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면 어둠은 결코 이기지 못하게 하십니다. 어둠이 아무리 위용이 가득한 채로 권세가 가득한 채로 당당하게 우리를 몰아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 우리로 승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어두운 그늘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으로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으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던 그 놀라운 현장인 십자가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해가 빛을 잃었대요. 땅이 진동했답니다. 바위가 터졌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완전히 죽으신 것 같은 현장이었고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현장이었습니다. 얼마나 슬퍼했는지 자연도 그 제 기능을 잃었던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죄와 사망의 비참을 끊으시고 영원한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통로를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빛 되신 주님은 어둠이 결코 이기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가정에 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가? 그 문제 때문에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자녀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더 나아가 사회의 문제, 각종 삶의 자리에 여러 문제가 마치 강력한 것처럼 우리를 쥐고 흔들 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모든 어둠을 이기게 하실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빛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비춰주시리라. 아멘입니까? 그 역사를 믿고 바랄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까지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빛 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오늘 신자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특별히 요한일서의 말씀을 보면요. 요한일서의 기자는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방법을 서두에 전합니다. 요한일서 1장의 고백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입니까?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들었고 보고 만진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생명의 빛 되신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먼저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들어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날마다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오늘날 신자에게 두 가지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먼저는 66권의 특별한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 되신 주님을 듣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설교를 통해서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하게 내가 한번 성경 읽고 혹은 설교 듣고 나는 생명의 말씀 되신 주님을 들었어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 생명의 말씀이 들려질 때 내 심령을 때리고 내 마음을 깨트리고 내 아집과 내 감정을 새롭게 하는데 이뤄야 합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우리를 사로잡는 데 이르기까지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관점이 세상과 사람과 물질의 그런 요소들에 우리의 관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사로잡고 나를 새롭게 할 때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손으로 만져야 합니다. 만진다는 것은 주님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을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때때로 주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특별한 기적이나 이적, 더 나아가 초월적인 황홀경 등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이와 같은 것으로 우리가 국한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기적이 경험될 수도 있습니다. 황홀경이 경험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상의 현장 속에서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오산드 챔버스가 영혼의 깊은 침울이 신자에게 찾아올 때 그가 어떻게 거기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는가? 일상의 은혜를 회복하라고 말해요. 엘리야를 주님이 단순하게 먹이시고 마시시고 쉬게 하심으로써 그를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우리의 일상의 현장을 들여다보면 먹는 자리에서, 마시는 자리에서, 쉬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뒤를 한번 돌아보세요. 주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순간에 주님이 내게 간섭하셨습니까? 수많은 사건과 사고의 현장 속에서 얼마나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며 보호하셨습니까? 그와 같은 은혜를 발견하고 그의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할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을 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보고 듣고 만지는 것, 이것이 늘 확인되어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너희가 본 바요, 들은 바요, 만진 바라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는 그 역사가 허락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국에 들어서면서 모두들 체크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마스크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마스크 착용 여부를 묻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착용하지 않으면 어떤 상점은 막 거절해요. 들어오지 말라고. 저도 지난주에 우리 간사님과 함께 카페를 갔는데 제가 마스크를 안 쓰고 있었고 우리 간사님 마스크 쓰고 있었거든요. 하여간 목회자들이 문제죠. 네. 근데 아무튼 제가 가서 이제 주문을 하려고 했더니 마스크 안 쓴 사람 주문 안 받는데요. 저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제 간사님한테 부탁했죠. 제 것까지 좀 시켜달라고. 네. 마스크를 안 쓰면요, 사람들이 얼마나 불쾌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지나다니다가도 마스크 안 쓰면 얼마나 째려보는지 너무 무서워요. 눈만 보여가지고. 얼마나 무서운지.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마스크 착용하는 것, 이거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두 번째는 손 소독하고 손 세척하는 겁니다. 어디를 방문했던지, 손 씻었는지, 손 세척했는지를 묻습니다. 하물며 집에 가도 항상 들어가자마자 손 씻었냐고 물어요. 물어보면 얼마나 성질 나는지 몰라요. 씻었다고. 내 집인데 왜 그러냐고. 그러고 싶지만 하여튼 손 씻는 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발열 체크입니다. 열이 나거나 감기 초기 증상이 있는지 이걸 물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증상이 있으면 방문을 자제해달라 이렇게 요청하죠. 이 세 가지는 이제 상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이것은 상식이고 이 상식을 지키지 않으면 기본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비난당하기 일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까지의 말씀 속에서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과연 신앙의 상식이 있는가?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과연 그분에 대하여 날마다 듣고 있습니까? 날마다 그분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날마다 그분을 만지고 있습니까? 보고 듣고 만지는 것,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생명의 주님과 함께 생명의 역사를 누리며 빛 대신 그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이 확실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날마다 들어야 합니다. 날마다 그분을 보아야 합니다. 날마다 그분을 만져야 합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하게 동행하는 그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추실 때 주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사 모든 흑암과 혼돈, 공허를 소멸시켜 주실 것입니다.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추실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치유받고 회복될 것입니다.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어떤 어둠도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특별히 주님은 만물의 근원 되신 로고스, 말씀의 예수님은 생명이시며 또한 빛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이 빛 대신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어둠을 비춰주신답니다. 그리고 그 빛 대신 주님을 어둠은 결코 이기지 못한다고 성경은 매우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빛 대신 주님, 우리의 삶의 지금 주인 되신다면 어둠을 비춰주시고 어둠이 결코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생명의 빛 대신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어둠을 이길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과 신앙의 공로와 노력으로 어둠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스스로 치유되고 그 누구도 스스로 회복될 수 없습니다. 생명의 빛 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모든 어둠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명의 말씀 되신 주님에 대하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되신 주님에 대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되신 주님을 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그 놀라운 역사가 놀랍도록 강복될 줄 믿습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시겠는데요. 먼저 찬양으로 결단하시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고단한 삶의 여정을 지내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생명의 빛 되신 주님, 지금 내게 오셔서 그 빛을 비추사 우리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어둠과 흑암이 공허가 물러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어둠도 결코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역사를 소망합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주님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옵소서.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보며 물질을 보며 소망 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만을 소망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구하고 소원하시면서 다 같이 찬양으로 결단하시고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시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와 여호와.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통치하시.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와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열방에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 따라서 열방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열방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에 시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아멘.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아멘.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와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와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모두 승리할 것입니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아멘.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와 여호와.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생명의 빛 되신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그 빛으로 비춰 주시옵소서. 모든 흑암과 혼돈과 어둠이 물러가고 치유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빛 되신 주님으로 인해 어둠을 이기고 담대하게 신앙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생명의 빛 되신 주님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의 자리를 비추실 그 역사를 소망하며 간구하시면서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귀한 말씀 상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생명의 주님은 빛이시라, 어둠을 비치신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에 아버지 모든 어둠을 비추시고 아버지 그 빛으로 어둠을 이기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무리 강렬한 어둠이라도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아버지, 아무리 위세가 가득한
어둠의 세력이라도 빛 앞에서 모든 힘을 잃어버릴 줄 믿습니다. 생명의 빛 되신 주여, 지금 우리를 비춰주옵소서. 우리의 육신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비춰주시고, 아버지 이 땅을 비춰주사 모든 어둠이 끊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빛으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생명의 빛으로 지금 비추사 아버지 치유와 회복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생명의 말씀 대신 주님에 대하여 듣게 하소서. 생명의 말씀 대신 주님에 대하여 보게 하소서. 생명의 말씀 대신 주님을 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너희가 생명의 아버지 말씀 되신 주님에 대하여 보고 듣고 만진 바라 하시고, 하나님은 빛이시라 말씀하시며 빛 되신 주님의 역사를 약속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지금 듣습니다. 오 하나님,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모든 어둠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삶의 곳곳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 자리 잡고 있었던 모든 흑암과 혼돈과 아버지 모든 아버지 공허를 물리쳐 주옵소서. 소멸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의 가정에 어둠이 있습니까? 우리의 심령에 어둠이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 아버지 우리의 부모에게 어둠이 있습니까? 모든 어둠이 그쳐지기 원합니다. 모든 어둠이 소멸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아버지 회복의 역사가 우리를 뒤덮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뒤덮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뒤덮기를 원합니다. 지금 역사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빛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모든 육신의 질고와 모든 정신적인 문제가 해결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치유받기 원합니다. 생명의 빛으로 치유받기 원합니다. 생명의 빛으로 치유받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에 걷지 못한 자가 걸으며, 보지 못한 자가 보며, 말하지 못한 자가 말하며, 듣지 못한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하셨사오니,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아버지 우리에게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오 하나님, 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일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치유와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지금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없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없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모두 승리하리, 열방 없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없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모두 승리할 것입니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없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없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둠을 비추시고 어둠이 결코 빛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역사를 소망하며 오늘의 삶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다시 한번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얼마나 많은 어둠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흑암과 공허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빛을 비추사 모든 어둠을 소멸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능력을 힘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모든 것을 치유하시며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기까지 믿음으로 결코 아버지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낙심치 아니하도록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이기신 주님께서 어찌 바꾸시지 못할 것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암담한 현실이라도 고단한 여정이라도 주님께서 모든 것으로 선을 이루실 줄 믿사오니 지금 그 생명의 빛 되신 주님을 기대하며 그 주님을 보고 듣고 만지며 오늘 우리의 일상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배 가운데 주님을 경배하고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코로나 전국으로 인해서 모두가 고단한 이 시국 가운데 우리의 영과 육과 혼에 조금도 어두운 세력이 틈타지 않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빛으로 날마다 비춰 주시옵시고 영과 육과 혼이 날마다 새로운 힘과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 주님께 지켜 보호하심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되 하늘의 능력으로 덮으사 아버지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이 고단하고 어려운 시국 가운데 세상과 사람에게 영향받지 않으며 하나님께로만 공급받는 거룩한 가정과 생업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